여러분 혹시 2021년 새해 말씀 카드 다 뽑으셨나요? 뽑으셨어요? 네. 저도 말씀 카드를 이제 뽑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 카드, 새해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2020년 송구영신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말씀 카드를 비대면 방문 혹은 앱을 활용하는 등 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2021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끝난 직후 사람들은 이렇게 발빠르게 각자의 SNS 피드에 2021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인증 사진과 함께 업로드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연치 않게 2021년 말씀 카드를 이렇게 해시태그를 한, 이거 굉장히 어색하네요. 해시태그. 네. 해시태그를 한 팔로워 한 명의 피드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2020년 그 지체의 삶을 제가 피드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2020년은 2021년 말씀 카드를 해시태그에서 피드를 올릴 만큼 구별된 삶은 아니었다라는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문이었냐면 우리 매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 카드를 뽑고 또 이렇게 해시태그를 해서 피드에 올릴 만큼 말씀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받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경험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문을 품고 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에 잠겨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말씀이 필드가 아닌 피드에서 머물고 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1년 새로 하나님이 새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고 너무 기쁜 나머지 기대한 나머지 해시태그를 달아서 피드에는 업로드했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의 필드,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SNS 피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리고 살아내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1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갈등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여러 갈등들을 수습하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과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오늘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을 제가 직역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지를, 이 세상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면밀하게,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자세하게, 세밀하게, 면밀하게 본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한 시대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대 시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19세기에는 자유주의 낙관론이 번창했던 시기입니다. 자유주의 낙관론은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와 나쁜 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사회 개혁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2세기가 지났죠. 200년, 약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맹은 거의 사라졌죠?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의 기회는 매우 많이 증가했습니다. 교육의 질은 어떻습니까? 매우 높은 교육의 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은 그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잔인한 사건들이 21세기 현재 우리 주변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내 주변에, 너무 가까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세상, 죄인들의 세상은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악한 세상일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현실을 이런 세상을 세밀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제안하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기회를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풋노트에 보면 헬라어 기회를 살아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문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약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사용법은 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데 대부분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악한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악한 세상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면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지혜롭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휩쓸리지 말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원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시간을 구원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아끼라라는 이 단어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구속하다, 구원하다, 속량하다, 구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간을 구원하라는 의미가 뭘까? 시간을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세상의 시간, 그러니까 유한하고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시간, 무한하고 영원한 시간적 개념이 이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간적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한한 시간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생은 크로노스의 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 조정림 목사님이 이것을 시간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야말로 시간의 혁명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간표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시간 속 안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은 유한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이 크로노스의 시간,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시간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없었으면 그냥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유한한 시간 속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보내셨다는, 이것이 바로 시간의 구원입니다.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시간은 달라져야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목적, 내 목표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영혼이란 누구와 함께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따라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유행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 부정관사가 붙으면 방탕이 되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카니발이 열립니다.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 축제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이방신들을 그렇게 싫어하셨냐면요, 이방신들의 그 산당과 이런 것들을 다 부시라고 했냐면 이 음란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신전,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악함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그 음란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에베소에서 벌어지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카니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술판이 벌어집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술 취함에 모두가 술에 취해가지고요, 난잡한 성행위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먹고 마심의 이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음란함과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런 해석들을 하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의 문제.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해석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습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를 벗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 악한 세상, 이 죽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함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시간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휩쓸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그 기회를, 그 시간을 건져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내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